추수감사주일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1620년 9월 16일 존 카버, 윌리엄 브래드퍼드를 비롯한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잉글랜드 남쪽의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납니다. 선상의 질병으로 시달리면서 66일간의 어려운 항해를 거쳐 케이프 코드 끝에 낚시바늘 모양의 프로빈스 타운 항구에 닻을 내린 것이 11월 21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두 번째로 큰 이민단이었습니다. 원래 목적지는 허드슨강하고 현재 뉴욕시 인근의 당시 영국의 버지니아 정착민 북쪽 끝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버지니아 정착민 미국 최초의 영국 이주민 땅에서 이들보다 13년 먼저 1607년에 도래하여 건설한 제임스타운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이플라워 호는 항로를 이탈하여 지연 도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도착해서 이미 계절은 겨울이어서 이 케이프 코드에 머물면서 월동하게 되었습니다. 1620년 12월 플리머스에 상륙한 이들은 반수 이상이 추위와 괴열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메리카 원주민에게서 옥수수 재배를 배워 최초의 혹독한 겨울을 타개해 나갔습니다. 1621년 3월 31일 겨울 동안 배 안에서 살아남은 승객들은 플리머스 해안까지 이동했고 그해 4월 15일에 이 메이플라워는 잉글랜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첫 겨울에 102명의 승객 중 절반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윌리엄 브래드퍼드는 이 처음 배를 타고 함께 온 100명 가까운 가운데 반수가 죽음을 면치 못했다. 많은 이들이 2, 3개월 이내에 죽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첫 겨울에 굶주림, 혹독한 날씨, 여러 악조건에 절반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번영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의 선교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미국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전체 한국교회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가 가져다주는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입니다. 함께 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는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을 대다수 성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사, 모든 일은 어떤 것을 포함하냐면 감사할 수 없을 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누군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미쳤구나. 바울이 재판받을 적에, 예루살렘에 재판받을 적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미쳤구나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라는 그 지역,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로마 감옥에서 늙어버린 바울은 온통 희망이나 소망보다 환경이 주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 가운데 처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혔어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요.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 안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는데 이제 바울은 이미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좋지 못해요. 근데 그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오늘 6절, 7절 말씀, 6절부터의 말씀이지만 그 앞에 4절, 5절에서 보면
기뻐하라고 합니다. 즉 바울은 이곳에서 기뻐하라 감사라고 명령합니다. 실제로 기뻐하고 감사할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지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가능할까요? 불평불만과 불안과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갖다 호소하면서 나를 위로해줘, 나를 격려해줘, 나에게 도움을 줘 해야 할 판인데 바울이 도리어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라고 해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 한 걸음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것이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기뻐할 것이 없는데 기뻐하고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할 적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전통입니다. 비록 지금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행동을 옳게 바꾸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즉 바울의 처지와 형편은 힘들고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은혜와 구원이 도착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도착할 것이라고 믿고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욱 나아가서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승리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무엇에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할 수 없도록 감사하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데 감사해야 되고 기뻐할 것이 전혀 없는데 기뻐하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수께끼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의지,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사도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동방의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많이 개척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항상 바울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어요. 자, 우리 교회를 개척하던 그 위대한 사도, 그분께서 지금 어느 지역에 가서 거기도 개척하고 있다 하면 사람이 찾아가서 돕기도 하고 가서 몇 날 며칠을 그 교회, 개척하는 교회 가서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서 성경에 보면 이제 헌금을 모아서 그 개척하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또 바울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곳에서 지금 개척을 하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에 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가지고 개척을 하려고 로마에 갔으면 참 좋은데 로마에 죄수로 끌려갔어요. 죄수로 끌려가가지고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교회들,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많은 성도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거기를 갔느냐, 로마를 갔느냐, 바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뭐 로마에서 재판 그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수감되기도 하고, 뭐 당시의 지도자들, 통치자들, 황제에 의해서 풀려났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같이 걱정과 근심에 쌓였어요. 자, 재판을 이제 받으면 이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바울의 처지와 형편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기의 삶을 이 재판에다 이제 맡겨놓은 거예요. 누군가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혔다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심정은 굉장히 불안하고 떨립니다. 특별히 권력자가 싫어하는 종교의 지도자라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지 걱정입니다. 당시 바울이 갇혔을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 네로가 집권하고 있을 때예요. 로마라는 도시를 가만히 보니까 로마가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대단한 도시예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로마에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로마의 빈민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오늘날 따지면 큰 대도시 지역에 보면 대도시에 이제 이렇게 미개발 지역. 한마디로 해서 오늘날 따지면 판자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라는 이 대도시에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주 낙후된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딱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 위대한 로마 시내에 어떻게 저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거기에 불을 질러요. 빈민가에다 불을 질러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불을 질러가지고 불에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또 막 피난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바울 네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빈민가를 싹 밀어버렸어요. 불로 다 태워버렸어. 그 다음에 거기다 뭐예요? 한마디로 최신식, 최고 좋은 집들을 딱 세우면 백성들이 다 뭐예요? 야, 네로 황제 잘한다고 박수 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 집이 불탄 사람이 박수 치겠어요? 화를 내겠어요? 거기서 죽은 사람들, 거기서 나왔던 많은 빈민들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인원이 나와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불을 질렀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누가 불을 질렀다고 했어요? 예.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당시에 처음에 거기 기독교들이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로마에 처음 교회가 생겨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로마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기독교인을 다 죽여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 네로 황제의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기독교도가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 박해를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박해를 시작했냐면 기독교인은 때려 죽여도 죄가 안 되던 시대였어요. 그 시절에 누가 로마로 잡혀왔어요? 사도 바울이 잡혀왔어요. 그 시절에. 기독교도를 콜로세움에서 해가지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는 그 시절에 이 바울도 로마로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 그 로마의 모든 지역에서 볼 적에 이게 지금 좋은 시절에 온 거예요? 아주 힘든 시절에 온 거예요? 예, 아주 위험한 때 이 기독교의 사도가 로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제대로 되겠어요?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한 그 시절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시절의 배경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바울을 돕기로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도울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합니다. 정말 미칠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세상을 넘어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법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을 넘어서는 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과 기름을 받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이런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교인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출세하고, 부자 되고, 건강한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성도의 모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성공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출세도 하고, 부자도 되고, 뭐예요? 건강한 거. 이게 목표예요.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믿음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울과 비교되는 믿음입니다. 바울과 다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바울을 통해서 너무 걱정하고 근심할까 봐 염려했어요. 바울은 뭐예요? 자기의 재판을 앞두고서요. 교회가, 성도들이 자기 재판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그게 싫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하지 못할까 봐, 출세하지 못할까 봐, 부자가 못 될까 봐, 건강하지 못할까 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바울은 근심하고 걱정할까 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오늘날은 뭐예요?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부자 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할까 봐 근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바울은 땅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뭐라고요?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세상 이제 떠날 적에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한번 그거 미리 정해 놓으세요. 안 되면 유언장이라도 써 놓으세요. 자녀들 내가 무슨 말을 할까 하면서. 뭐 자녀들한테 마지막 떠날 적에 내가 말을 전달할 수 있을런지 안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시는데 무슨 말을 할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들 그런답니다. 세상을 떠날 적에 이런 말을 한대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뭐라고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 사람은 만족했던 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대사주의 삶은 이처럼 되돌아보면서 자랑할 만한 내용보다 후회할 내용이, 부끄러운 내용이 많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뭐라고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지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내게 뭐요?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민은 오늘날 미국 시민보다 더 대단했어요. 오늘날도 미국 시민권 따려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애를 써요. 최근에 감에 가면 한국 임산부들이 그렇게 많대요. 얼마 전 뉴스에서 나왔어요. 어디를 가면요? 괌. 이 태평양에 있는 필리핀 그 근처에 있는 섬인데 그 섬이 어느 나라 땅이에요? 예,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 괌. 이 괌이 미국 땅인데 그 미국 땅에 우리나라 뭐가 많다고요? 임산부들이 많이 있대요. 왜 거기가 있어요? 따뜻해서? 아시네. 거기서 애를 낳으면 애가 시민권을 가져요. 어느 나라 시민권? 미국 시민권.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중국적자가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속지주의, 속인주의. 그래서 미국 시민권은 미국이 속한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줘요. 이게 미국의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시민권, 우리나라 이제 주민등록이죠. 우리나라 백성,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속인주의예요. 그래서 부모, 아버지나 엄마가 한국인이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누구예요? 한국인이에요. 그게 속인주의예요. 그리고 미국이 세탁하는 속지주의.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괌에는 지금도 뭐예요? 배부른 한국 여자들이 많이 있대요. 거기서 뭘 하려고요? 아이를 낳으라고. 그게 이제 미국의 시민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알고서 벌써 애를 임신해가지고 출산할 때쯤이면 거기 괌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낳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아이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 로마 시민권은 그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그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받다가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받고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서도 또 한 군데서 더 받았어요. 근데 자기한테 다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 자기가 다시 항소를 하냐면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요. 당시에는 바울이 로마의 네로가 그 정도로 미친 짓은 하지 않았는데 이후로 이제 바울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네로 황제가 미친 짓을 하고 그래요. 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유학하면서 성경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 밑에서 스승 밑에서 수학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서 인정받는 전도 유망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는 검사가 되었어요. 검사. 대제사장이 밑에서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바울의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에서 만나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자가 누구였다고요?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압수수색을 딱 했어요. 압수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교적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 이름이 나오고 주소가 나오고 연락처가 쭉 나오겠죠?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다 잡아들여. 네, 그 당시에 이제 잡아들여서 죽은 사람 중에 하나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 돌 맞는 자리에서 바울이 그 돌 맞는 자리에서 그 돌 던지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 사람 피가 튀니까 그 돌 던지는 사람이 옷을 벗어놓고 돌을 던져 자기 옷에 피가 묻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 옷을 갖다가 자기가 지켜주는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정의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야.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이제 그 기독교인들, 예루살렘 교회에 속했던 기독교인들이 스데반이 죽고 구속이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급한 거예요. 6월절에 예루살렘 와가지고 기독교인이 됐다가 야, 여기 있다가는 다 죽겠으니까 여기 가면 다 감옥에 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 해외로 도망갔어요. 오늘날 같으면 뭐예요? 출입국을 다 틀어막았겠는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밤에 다 여기저기 다 도망을 갔어요. 배 타고 걸어서 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가만히 그걸 수사를 해보니까 어디로 많이 갔냐면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이 유대 나라 땅과 다른 나라예요. 그 다메섹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많이 그쪽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떼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서 체포해서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이 바울이 했던 역할입니다. 원래 이제 사울이었을 적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전도 유망한 사람이에요. 이대로 쭉 컸으면은 예루살렘에 한 자리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기세 등등하게 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잡으러 갑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잡아올 사람들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가요. 쫓아가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길 한가운데서 하늘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서 바울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로마 시민권 그리고 뭐예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는 이 학연 그리고 뭐예요? 대제사장에게 인정받았다는 그 모든 출세를 향한 부귀영화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겼다. 그리고 나서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뭐예요? 가난해졌고요. 그때부터 바울은 뭐예요? 몸에 질병이 생겼고요. 그때부터 바울은 뭐예요? 굶주리기를 말도 못하게 많이 하고요. 그때부터 바울은 뭐예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아요. 그것뿐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거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바다를 건너다 파선해가지고 죽다 살아나요. 그런 바울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쩌라고요? 행하라. 아니 로마 시민권을 집어 던지고 출세할 수 있는 그 길을 집어 던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다 집어 던지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뭐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거지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건강하지도 못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초라한 모습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완벽하게 실패한 모습입니다. 완전히 망한 모습이에요. 저희 아들이 언젠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목회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들이 언젠가 아들하고 싸웠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대뜸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실패한 인생이잖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밤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의 길을 바르게 하고 있구나. 왜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했어요. 왜요? 성공하는 길, 인기 있는 길. 남들이 보면 승리하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바울은 행하고 말하고 보여준 모든 모습 속에 주님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왜요? 바울이 그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어요.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 우리 화실교회 교회 권사님들 이제 나 연세도 많고 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크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 왜 이럴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뻥 차버리고 세상에 성공하길로 이제 달려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왕 달려오신 그 길대로 끝까지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압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서 누구랑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묻히는 그 비석에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었어.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었다고요? 제대로 믿었다.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산 분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로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가 바로 바울처럼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를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도 다가가는 하루하루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